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계속 다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사진으로 보이셨습니까? 돌무더기 같이 다 허물어져서 기둥만 남아있고 돌 몇 개만 있는 것 같은 저곳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두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입니다. 처음 물론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막상 다 잔재만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를 보았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때는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은 왜 저렇게 흔적만 남았을까? 물론 본질적인 전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에까지 교회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교회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교회의 역사의 긴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개교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못했던 것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들의 한계가 있고 교회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사실은 풀어가면서 교회들이 시간을, 역사를 써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리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앞으로도 마지막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교회를 세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처음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하면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자라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일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교회의
장로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늘 1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또 권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뜻해요. 힘들고 이 괴로운 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나름대로 다 직분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 그 일들이 마냥 편안하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민도 참 많이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참 속상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처럼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명예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거기에서 무언가를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사실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마음, 수고를 그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일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졸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이만큼 또 우리에게 주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줄로 믿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수고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서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이 있어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랬어요. 권세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권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찌 아무것도 아닌 거겠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같이 실어주셨어요. 집사에게 주시는 힘, 권사에게 주시는 힘, 장로에게 주시는 힘, 목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힘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그 직분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인정받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고 영적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이 쓰임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는 시무라는 게 있고 무임이라는 게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시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내 명예로만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지 않고요. 직분이 그 기능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의미, 특히 다스림에 관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을 두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그건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답게 휘둘러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한다 그러잖아요. 권면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에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러니 바른 길 아닌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 가면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가다가 엉뚱한 거 보고 있다가 가서 머리를 퉁 부딪힐 것 같으면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위태로운 길을 갈 때 거기로 가면 그렇게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물론 이러한 조심하라는 경고의 권면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책망과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들으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부끄러움이 먼저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더 묵상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권면을 지금 하라 하시는지, 왜 무슨 때겠어요? 상대방이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옳은 말이어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말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언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언제 제가 권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권면이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저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말할 때 제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권면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 잘 이해하고 깨닫고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수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권면하게 하시면서 교회는 서간단 말이죠. 그냥 교회가 그냥 뚝딱하고 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문제도 이거는 시작했더라도 그 유지되어 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적습니다. 더욱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가 함께 이 발걸음을 해서 오지 않는 이상 교회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사람들이 그냥 떠나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이끌어가게 하시는지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회가 계속 잘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고요. 또 그런 일꾼들의 도움을 얻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앞에 우리 수고하는 일꾼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교회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잠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랑하면서 지내는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어디 장성 제일교회 해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인정되어지는 교회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서로 우리는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서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니까 죽게 하듯 주님이 그렇게 하시듯 서로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것이 제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 안에서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조심스럽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가 무심코 한 이야기 한마디에 쉽게 생각한 일처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까 참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제 마음이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귀하게 다루신다 생각하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귀하게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말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조금 더 마음 진심으로 담을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우리들이 살 길이 없었는데 그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로 대접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어색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하셨어요.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신 제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어요. 어색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화목해졌으면 친하단 말이. 나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랐던 사람도 인사시키고 같이 밥 먹고 친구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뭘 말씀하시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관계 같이 여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격이 많이 없는 관계.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수직적인 개념보다는 수평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동등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낮은 것은 높여주고 높인 것은 낮추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했을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었던 그 단어를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왕이 먼저 길을 가기 전에 선발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발대에 가는 그 선발대의 목적은 뭐냐면 길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포장이 잘 안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움푹움푹 패여 있을 수 있는 그 길을 고르는 일을 하는 것이 선발대가 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사역의 성격은 이것을 맞추는 작업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주 안에서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여기에서 꽤 가깝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가면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한 지역 안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분이
어느 한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장로가 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일꾼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의 많은 재정을 그분이 담당을 했어요.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이 데리고 온 이자익이라는 분을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목회 수업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자기 교회에 다시 청빙을 해서 그때부터는 또 목사님이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2번 총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 함께 그분의 길을 인도하고 바쳐드리고 함께 했던 그 장로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크게 그 문제가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신분 때문에 높고 낮음이 꽤 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들어오면 이것이 골아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동등하게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일이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사회에 그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복음이 갖고 있었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동등하게 비슷하게 존중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화목한 교회,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서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여서 여러 가지 재판의 소송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에서 총대로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일을 1년에 계속 올라오는 재판건을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 교회의 수명은 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화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뭔가 애를 써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배려를 하고 직분이 그래도 오래되어서 중요한 중직을 맡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함께 따르는 성도들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갈 때에 이 화목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사랑이 있고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참 여느 교회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참 안정되고 조용하고 또 화목하고 그런 교회인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보통 이렇게 목회자가 한번 바뀔 때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제가 보기에도 참 귀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더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이 흐름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도 정신없는데 교회만 와도 이렇게 정신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떠나가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쉼, 안식이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서로 존중하는데,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서로 우리가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나가면 다 줄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역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꼭 하십시오.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찾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신경 쓰이는 일들을 이미 예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완벽한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해서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또 한 해를 가게 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요, 평생 사랑하면서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신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싸우는 게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한다 해도 사실은 마음에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다툼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과 사랑하는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화목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많은 것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 조금 더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요. 너무 다른 사람이 사실 만나는 것이 그게 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으면요, 또 싸운다고 그래요. 싸워도 괜찮은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지, 교회를 이루셔도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 교회여도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6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를 기약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나중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의 헌금, 감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인생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